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2주 전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에 부활절인 만큼 2주 전에 했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 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로마서 말씀에 일관된 그러한 이 지적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아담이라고 우리 인류 최초의 인류가 되는 우리 모든 인류의 처음 조상이 되는 아담이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은 최초의 인류였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모든 인류는 그 아담으로부터 기원이 되고 비롯되기 때문에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아담이 실패했을 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실패했을 때 우리 모든 인류는 그 우리 최초의 조상이 되는 아담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정죄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 후손들에게 사망이 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한 그 범죄로 인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사망과 죽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그러한 이 공식이고 법칙을 불러들인 그러한 아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아담이 가져다 준 죽음의 법칙과 죽음의 공식을 깨뜨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죽음의 법칙, 죽음의 공식, 아담이 가지고 온 그 죽음을 깨뜨린 것이 이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활의 동참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길을 활짝 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첫 열매로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여시기 위해서 본인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고 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기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자가 된다는 것은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부활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활 안에서 부활로 말미암아 죽었던 아담 안에서 죽었던 생명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의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여신 것이 바로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기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명에 참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과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시적이고 현실적이며 명백하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국간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더럽고 악취가 나는 그러한 곳에 가시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또 명백하게 우리 눈에 목격할 수 있도록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처럼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도께서 마국간에 그것도 구유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러한 처음의 자리를 마국간에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그 자리에 어떠한 자들을 가까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암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운 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은 자들의 자리가 아니라 이와 같이 마국간에 악취가 나고 가장 천한 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이 오실 때 이와 같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현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시적이고 현실적이도록 명백한 그러한 명백하게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주님의 처음 강림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다시 강림하심, 재림,
재림하실 때의 상황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강림하실 때와 같이 가시적이고 현실적이며 누구든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상태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소망으로 우리는 삼아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간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에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입니다.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저 하늘 높은 곳에서 이렇게 어떠한 단순한 그러한 이 구경을 하는 장면을 연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게 되시는 것입니다.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존엄과 불멸하는 광채 가운데 그리고 무한한 권능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영광 가운데 능력 가운데 무한한 권능으로 불멸의 광채와 존엄으로 오시는 것이 이 강림의 그러한 이 의미입니다. 명백하고 가시적이고 현실적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가져올 영광스러운 이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됐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됐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리우셔야 됐고 승천하셔야 됐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가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러한 메시아가 가져다줄 완전한 영광스러운 상태는 바로 그때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큰 능력과 영광으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에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아가 가져다줄 그 영광의 완전한 실체가 그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단계에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습니다. 재림으로 그 완전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심으로 완성이 그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나 그것을 오해했었고 오늘날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도 늘 오해를 하고 있으며 늘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가져다주는 완전한 완성의 도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영광의 보좌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신앙으로 희미하게 부분적으로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그 나라의 완성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완성이 되는 것이며, 그 때까지는 완성의 때까지는 우리의 완성은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유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하늘에서 이 땅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하늘의 영광이 발현이 되고 구현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늘에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시종일관되게 그때까지는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기까지는, 자기 영광으로 오셔서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때까지는, 재림의 때까지는 인내와 소망이 필요함을 이 시종일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순례를 하는 동안에는 교회는 십자가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어두운 먹구름과 폭풍우가 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나라의 완성은 그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인내와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나라는 재림의 때에 완성이 되는 것이며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하게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확립이 되는 것이 그 나라 완성 때의 상태인 것입니다. 완전히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확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여러 가지 고통으로 우리는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또한 25장에서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에 비교하는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양들은 순진한 그러한 이 교회, 힘없고 연약해 보이고 순진한 그러한 이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한 이 양입니다. 염소는 그 교회를 들이받고 교회를 향해서 불경을 일삼으며
행패를 부리며 그 뿔난 그 뿔로서 들이받는 그러한 이 세상과 원수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과 염소가 이와 같이 이 구별되고 분별되기 전까지는 교회는 이 염소가 들이받는 그 뿔에 의하여 피를 흘릴 수밖에 없고 고통의 먹구름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수치와 환난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으므로 이 염소와 섞여 사는 삶을 인한 그 괴로움과 고통은 견디어야 함을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확연하게 나누어지기 전까지 이 교회의 삶은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양이 오른편에 편입이 되고 염소는 왼편에 갇혀지게 되는 날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므로 마치 그 날이 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양과 염소의 분리가 되는 그 날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염소와 같은 들이받고 행패를 부리고 불경을 일삼는 그러한 염소와 같은 똑같은 그러한 이 과오를 물들지 말아야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분리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염소와 같이 똑같은 가오로 물들지 않도록 거룩한 그러한 이 순결한 순결로서 절제하고 삼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양과 염소의 구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하므로 그날을 확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분명하게 확신을 함으로 불평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른편과 왼편의 그러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완성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소망으로 바라보는 때입니다. 지금은 인내로 바라보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길에서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의로운 그러한 생활을 열망하는 자들이 바로 영생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호련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도 호련히 변화가 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호련히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페 혹은 리페라는 말인데 로페 또는 리페라고 하는 말은 어느 순간인가 하면은 눈을 깜빡거리는 그러한 순식간의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자나 살아있는 자나 순식간에 그러한 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혈과 우리의 지금과 같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후련히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성경에서 항상 죄를 생산해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갇혀 있는 그러한 불의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 혈과 육이라는 표현을 할 때마다 사용하는 그러한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죽어 있는 자나 또는 그 재림시에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눈 깜빡할 사이에 영원한 영광의 불멸의 상태로 순식간에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역시 마른 뼈와 흙이 즉시 회복이 되어 영혼도 회복이 되고 육체도 회복이 되어서 그 육체 안에 영혼이 결합을 해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다. 정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심판자로서 세우신 자는 정하신 사람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하실 분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무서운 말입니다. 모두가 최후의 심판을 들을 때는 어느 정도의 공포감과 어느 정도의 위협감과 어느 정도의 그러한 이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최후의 심판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러한 목적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무감각한 위선자들 또 자기 만족에 대한 그러한 허상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으로서 어느 정도 그들을 경각을 시키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며 그들의 허상을 깨뜨리기 위한 그러한 최후의 심판으로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날의 최후의 심판대에서 그처럼 불경스러웠던 그러한 세상의 멸시에 대해서 보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이 확정적이다 그랬습니다. 확정적인 것입니다.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에 믿을 만한 이 증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그러한 이 증거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도 믿어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공의로 심판할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라. 시편 50편의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비유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불이 삼킨다는 것입니다. 위선자들 앞에 불이 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들 앞에 불이 밝히 비치고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숨김없이 불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그러한 불경한 위선자들이 전혀 그 불이 환하게 비치는 그 또 삼켜지는 그 앞에서 숨을 구석이 없이 그들의 불경에 대한 그러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광풍이 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도록 온 사방으로 휩쓸어가는 심판의 불뿐만 아니라 심판의 광풍이 온 사방에서 피할 길 없이 이 광풍이 불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경은 결단코 그 심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철저한 그러한 그들에 대한 보응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50편에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속죄의 제사의 언약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 믿는 자들, 청종한 자들을 내 앞에 모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모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최후의 심판대는 우리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속죄의 제사로 언약이 된 그 속죄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를 참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인 그 자들을 모으는 그러한 이 자리가 심판의 자리인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로 언약한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는 자리가 심판의 자리인 것입니다. 영광의 영생의 복락을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그 심판의 때에 그 약속을 이행하는 자리가 최후 심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최후의 심판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의 완전한 회복의 약속을 선언하시는 그러한 이 선고하시는 그러한 최종적인 완성의 자리인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그러한 판결을 완성을 판결받는 그러한 자리가 최후 심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는 그 최후 심판의 그 선고의 때는
그동안에 약속된 영광과 축복이 완전한 형태로 영혼뿐만 아니라 몸에 이르기까지 이 생성이 되고 발현이 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때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불순종의 그러한 빠지는 그러한 불순종을 낳았지만은 그러나 이때 그리스도 심판의 그러한 이 선언의 때는 하나님의 약속한 영광이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낮았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여 하나님과의 그러한 이 영원한 교제로 들어가는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 약속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의 그 언약의 완전한 완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이며 그리스도의 강림의 그 최후의 심판의 자리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상태로의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대는 우리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는데 우리는 유념을 해야 됩니다. 어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바위가 되어주신 주님께서 그 최후 심판의 때에 우리를 정죄하는 그러한 심판으로 우리를 몰아가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속죄의 그 제사를 그 제사의 언약을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모으실 때에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으로 그 앞에 모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죄의 제사로 언약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는 자리, 그 완성의 자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또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선고하시는 그 때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때가 아니고 약속하신 영생의 완성을 선고하는 때인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선고에 걸맞은 그러한 하나님을 주님을 잘 믿고 따르는 그러한 좋은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그러한 완성의 선고를 우리가 우리에게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